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육체는 20살이 넘으면 성장하지 않고 서서히 퇴보한다고 하지요. 하지만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즉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육체는 낡아지지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성장해야만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깨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을 보면은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에는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결을 거슬러서 계속해서 헤엄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폭포 끝에 떨어지든지 조류가 달라지는 곳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지. 물고기는 계속해서 조류를 거슬러서 움직일 때만 살아있는 것처럼 성도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가까워지며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원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구원은요, 우리가 수영하는 것, 그것과는 다릅니다. 수영은 한번 배워놓으면 오랜만에 물에 들어가도 수영하는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저는 수영할 줄 몰라서 잘 모르는데요. 어떤 분들은 구원 받는 것을 수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수영을 배워놓으면 나중에 수영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도 물에 들어가면 또 수영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도 한 번 받아놓으면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압니다. 그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영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워서 영어로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이 영어를 열심히 배워요. 그래서 영어로 말할 줄 알면은 몇 년 뒤에 아무것도 안 한 다음에 다시 영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영어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실력을 키워야 그 사람이 계속 제2 외국어인 영어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과 알게 모르게 멀어지다가 심각하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의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 바울은 이런 안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대마라는 사람은요, 한때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바울과 함께 힘차게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가 세상과 점점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점점 세상과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멀쩡하던 신자도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가꾸어지려고 하는 영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멀어지다가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삼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태어날 때부터 그를 나실인으로 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드렸고, 그래서 선택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점점 세상을 가까이 합니다. 한참 동안 세상에 발을 담급니다. 그럼에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늘 삼손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그러한 것을 기다리셨죠. 그러자 삼손이 착각합니다. 자기가 언제든지 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세상에 발을 딛고 음료와 놀아나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이 사라지죠. 영광스러운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부끄러운 그러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주님을 등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생각 없이 살다가 대부분은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다가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돌이키기가 힘들 지경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당장 벼락을 내리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명예를 한순간에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거지. 주님께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 옛 속담에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할 수 없다,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구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구원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주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가 싫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한때 믿음을 잃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밧세바를 침대로 끌어들이고 밧세바의 남편을 청부 살해했을 때 주님께서는 다윗을 떠나셨습니다. 그럼에도 한참 동안 다윗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요. 왕이었지 않습니까? 권력 노름에 취했습니다.
세상 재미에 빠졌습니다. 그러느라 그가 자신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우쳐 주시지요. 다행히 다윗은 그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너무 컸지요. 주님께서는 다윗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따른 벌을 주십니다. 아들이 배반하여서 죽기 직전까지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자신의 후궁들이 아들과 동침하는 너무너무 무서운 치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첫 아들이 죽어야 하는 슬픔도 맛봅니다. 다윗은 그 벌들을 달게 받습니다. 압살롬이 쫓아올 때도 이것은 내 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밧세바와의 첫 아들이 죽을 때도 고쳐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아들이 죽은 다음에는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벌을 받으면서 서서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다음에 가장 두려워했고 가장 고통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전에는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찬양을 기쁘게 들으셨습니다. 찬양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찬양에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릴 때마다 꿀처럼 다른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송이꿀보다도 달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이 멀어지니 이제는 성경을 볼 때 따분해집니다.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감동이 안 되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더니 점점 주님과 멀어진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무료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적인 제사만 드리다가 올 뿐입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진짜 형벌은,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 받는 형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다윗은 침상을 적십니다. 펑펑 울죠. 그 아픔이 너무 가혹해서 온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몸부림칩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본문이 오늘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뭐라고 다윗이 몸부림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속에 다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죗값을 치른다고 해도 사람이 죽어나가고 죽기 직전까지 쫓김을 당해도 한 번 잃어버린 거룩한 영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창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죠. 하나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그 정직한 영을 내 안에 다시 만들어 주옵소서. 본문 11절을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떠나가시는 순간 다윗은 지옥을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다른 곳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아득한 낭떠러지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무적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득한 낭떠러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권을 잃었습니다. 원수가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의 영이 떠나시니 왕권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가 아니고 아들이 자신을 배반해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오로지 한 가지만을 구하고 있죠. 주님, 제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에게는,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인생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담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을 멈춰서는 또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것은요,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페달을 밟지 않는 자전거는 넘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자빠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게을러서는 안 돼요. 매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생기를 잃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 주께 돌아오기가 힘들게 됩니다. 다윗이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옛 영광을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젊을 때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할 때 너무나 좋아서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회개한 뒤에도 다윗은 옛날처럼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예전에 뜨거웠을 때 다윗은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던져 넣으며 악한 것들을 무찌르는 일에 최우선 선봉장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에는 100배, 1000배로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이 관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새벽마다 주님을 부르짖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가까워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께로 가까워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유혹이 많지만 우리가 주님 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의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성장하겠습니다. 영적 게으름 피우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다짐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한 뼘씩 다가가게 하셔서 천국에 가는 그날이 주님과 가장 가까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